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2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죠.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서 오늘부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겠다고 정하시면은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전적 주인의 결정하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주인의 결정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살 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주인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더 풍성하도록 노력하고 수고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요, 잘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존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죠.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들포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성령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 사람이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거두시고자 하시오. 그럼 극상품 포도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 나와 연합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됩니다. 한번 반복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즉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극상품 포도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포도가 뭐예요? 죄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비록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만은 이 육체 안에는 죄의 성품, 죄가 살아 있습니다. 죄가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내가 연합하여서 내가 누리고 즐겼던 그 죄성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은 내 육체 속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죄에서 오는 것을 누릴 것인지 선택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죄에서 오는 생각, 죄의 정욕 얼마든지 일어나죠.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육신의 생각을 품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품어라.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죄에서 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구원받기 전에는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100% 죄의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지만은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것이죠. 죄가 없어진 것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는데 애굽이 없어진 것 아니잖아요. 애굽의 왕이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그 관계, 종속 관계가 해방받은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은 죄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 육체 속에는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죄가 유혹을 하는 것, 그 죄에서 죄의 생각, 죄의 판단, 죄의 어떠한 지식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타나죠. 이제 전에는 무조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연합하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은 죄의 노예였을 때는 종은 주인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것밖에 없죠. 거절할 수가 없죠. 그것이 죄의 종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다 받아들이고 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든 나를 슬프게 하든 무조건 다 받아들이잖아요. 거절이 없었잖아요. 그것이 죄의 종이에요. 종.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주인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거. 무조건 연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관계, 종이었던 그 관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죄와 나와의 종속 관계를 끊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죄는 여전히 있어요. 이제는 로마서 6장에 있죠. 이제는 너희가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이 아니니까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죄는 그대로 자기 말하고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를 끌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종이 아니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죄는 나를 유혹을 해서 내가 따라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 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되겠죠? 나에게 복인지 저주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죄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기꾼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사기꾼은 전부 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말로 사기를 치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좋다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무조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기는
나에게 있는 보배로운 것 다 훔쳐가려고 하는 것이 자기 뜻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예. 항상 진리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죄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항상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아직까지 어리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럼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극상품 포도 열매에 관심을 두어야죠. 극상품 포도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의 주인은 나에게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로서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 하나 있어요.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열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뭐예요? 전혀 주인께서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집에 집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고 마치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챙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챙기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어 보세요. 무슨 가치가 있나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창조주입니까? 아니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주인의 관심을 알고 그 관심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계속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독주가 뭐예요? 사망의 생각.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 그 생각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이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라면은 괜찮죠. 그런데 내 주인은 엄연히 창조주,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의 뜻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죄로부터 오는 생각에만 빠져서 그 독주라 그래서 독주. 네, 독주예요, 독주. 독주를 마시면서 밤이 깊도록 독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망의 생각에서 사는데 그 사람 앞에 사망밖에 없지요. 어떻게 복이 있어요? 복된 생각에 빠져야 복이 있죠. 죄에서 오는 것은 전부 다 사망의 생각이에요. 사망의 생각을 즐기고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데 그 사람의 앞날에 무슨 행복이 기다리겠어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극상품 포도나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극상품 포도나무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누리고 주님의 것을 즐기고 주님의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고 그것이 주인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복이 있을까요? 주인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주인으로부터 복이 있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나 자신은 피조물이에요. 주인이 엄연히 살아 계십니다. 주인 잘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더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가득하게 채우면 하나님의 것이 많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것은 채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채우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가겠어요? 가지 않지요. 술을 많이 마시면 술집을 좋아하잖아요. 술 친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술 기운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가졌는데 힘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 힘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세요. 걱정을 마음에 가득하게 채울 수 있죠? 하룻밤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걱정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져요.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으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지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들을 쉽게 뿌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 자신은 피조물입니다. 이는 주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나 자신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맞도록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주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주께로부터 내가 잘 살았다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 남은 생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채워서 복된 믿음 생활 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